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네시모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드넓은 로마 제국 안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도시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노예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수많은 지역과 도시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변방의 마을이나 깊은 산속 마을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로마 제국 법이 미치지 않는 제3국의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뒤로한 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가 왜 로마 도시로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골 도시의 노예로 살았던 그로서는 대제국 수도에 대한 동경과 감성적인 로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로마 도시에서 내 청춘을 불태워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도망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진 로마 도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곧이어 주인 빌레몬에게서 훔쳐왔던 돈도 떨어지게 되자 오네시모는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간신히 노예 신분을 숨기고 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도망자 노예라는 신분이 들킬까봐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불안에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봐 사람들을 함부로 사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고독함 때문에 오네시모의 로마 도시 생활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도시에 대한 로망과 꿈을 가지고 도망쳐 왔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한 것만큼 화려하지도 않았고 달콤하지도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고독함과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될 시기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이 기록한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될 시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이 기록된 이후입니다.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감옥은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가택연금 방식으로 지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그곳 안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상태라 일반 죄수들과는 다르게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집 밖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나며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서로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 그곳에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 데 실패하고 좌절과 허망함을 경험케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함으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불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 변화는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빌레몬서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 오네시모,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고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한 노예였기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간청하게 되는 것이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빌레몬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신앙의 선배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사도 바울이 가진 직분과 위치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당시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노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인 바울이 자신보다 젊고 어리며 한참 후배인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정중히 혹은 간절히 부탁하듯이 그렇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품과 성품이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망자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중재자와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를 중재하여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목과 화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세대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나를 대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과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고 분열과 불화의 아픔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적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오해의 문제로 생긴 갈등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발생하는 분열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의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분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생명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집과 아집은 곧 그들 인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존심 좀 죽이라고 하면, 아집과 고집을 버리라고 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갈등과 분열의 중심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열의 문제가 봉합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 빌레몬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반응했는지, 과연 어떻게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보건대 분명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천주교는 약 200년 전, 개신교는 100년 전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의 몹쓸 종교라고 여기면서 큰 핍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백 수천 명의 목을 잘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은 문제와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평등하다. 양반과 머슴이 평등하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빌레몬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들로 인해 세워진 나라요, 노예들로 인해서 번영한 제국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빌레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분과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노예가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후 도망갔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같은 형제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빌레몬과 같이 용서의 사람, 넉넉히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앞선 10절에서는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요 너무나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드넓은 로마 제국 안에서 또한 수십 명이 살고 있는 로마 도시 안에서 무엇보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도시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울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각별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오네시모의 신앙의 성장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이었던 도망친 노예에 대한 처벌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지만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돈이나 값나가는 비싼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노예가 도망친 것도 큰 죄인데 거기다가 주인의 것을 훔쳤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오네시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오네시모는 이를 따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빌레몬서를 비롯해 앞으로 쓸 골로새서를 동봉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일을 준비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법대로 하면 도망친 노예, 거기다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노예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아도 채찍이나 몽둥이로 얻어맞아 불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다시 도망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도망친 경험이 있던 그로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세상의 자유를 찾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찾아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과거의 잘못, 그의 실수와 범죄함에 대하여 올바른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바로잡아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가 보여드려야 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네시모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헌신했고 심지어는 회개를 했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고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네시모처럼 과거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원문에 보면 334개의 단어로 된 짤막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불과 25절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간략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서신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원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모범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개 노예를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정성과 사랑의 강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같은 가족으로 받아준 빌레몬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오네시모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을 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 우리의 주님을 닮은 성화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